하나님은 말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창조는 모든 것이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3절에 보면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으니 생명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이 히브리 말에서는 생기, 이는 곧 바람 또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만 영을 불어 넣으셨고 동물이나 다른 곳에는 영을 불어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말을 하고 또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무엇인가를 창조해 나가는 그러한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 영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진 것입니다. 단절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그 악한 영이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사단의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파괴하는 생각, 저주하는 말, 음란한 말, 그리고 폭력과 파괴,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남을 죽이고 저주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플러그인이 된 거고 접촉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그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에는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는 창조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말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 저주의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 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즉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이 말씀은 의인인 예수님의 동생이 핍박받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하는 동시에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돌보지 않는 그런 미성숙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참된 믿음은 행함을 동반하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고, 즉 행함이 없는 믿음, 즉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 그것이 참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하인에게 물을 떠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물을 떠오면 포도주가 되는가라고 의심했다면 그 기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을 떠왔기 때문에 그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참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총 5장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7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자,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다. 시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검증을 받는 것이고, 시련은 연단을 통하여 정금같이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내가 내 안에 참 그리스도형이 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내가 블레싱하고 헤세드하는, 그것을 흘러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것이 삶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인내와 절제, 셀프 컨트롤이 가능한 믿음. 그것을 결심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선한 열매가 가득한 믿음. 지금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중요합니다. 성경만 보고 기도하지 않는 초이성주의적인 믿음. 또는 성경은 보지 않고 기도만 하는 신비주의적인 믿음. 이렇게 균형을 잃은 믿음.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여섯 번째, 세상과 벗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참 믿음이란 무엇이냐? 사랑과 긍휼이 있는 믿음입니다. 참 믿음은 세상 속에서 이끌려가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야고보서 3장 1절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참 믿음에 있어서 말에 대한 네 가지의 중요한 인식과 가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1절에 앞에 나오는 선생이라는 것은 목사와 교사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선생의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통해서 교사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갖고 사역자로서 그러한 목사와 교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시대의 사람들은 왜 선생을 했냐면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교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의 본분을 잃고 실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란 뭐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게 말과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대로 행하게 합니다. 그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의 명예욕과 욕심을 갖고 이 교사가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의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하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런 선생이 되려면, 그런 교사가 되려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소명을 갖고 선포하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몸에 굴레를 씌운다. 이런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할 때 자기의 의나 이런 것들을 셀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 원하시는 그러한 선생님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의 다른 행동까지로 스스로 절제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말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큰 심판을 받는다는 그러한 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의 중요한 가치와 인식은 무엇인가?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체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부터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니라. 사람이 타는 말과 또 작은 불의 비유를 통해서 작은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굴레와 자갈이 배의 작은 키가, 우리가 말을 탈 때 말이죠. 이 굴레, 자갈이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칼리게고게인 이런 뜻입니다.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큰 말을 그 굴레와 이 자갈을 통해서 땡기면 쓰고 밀면 가고 이렇게 절제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큰 배도 작은 키 갖고 방향을 결정합니다. 또한 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이 혀로 인해서 온몸이 더럽혀지고 그 말하는 것과 몸의 관계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인생을 더럽히는 것, 그 근원이 바로 지옥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 중에서. 이 말을 타는 사람은 사납고 통제할 수 없는 말을 제어하고요. 복종시켜서 자갈을 채웁니다. 근데 이 자갈이나 키를 잘못 사용하면 말이나 배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또는 사람이 떨어지거나 또는 배가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심히 다치기도 하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자, 말의 자갈과 배의 키와 작은 불이 또한 이 작은 혀는 사람의 몸에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영혼을 짓누를 수도 있고 낙심한 사람을 위로해서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작은 혀처럼 작은 불씨처럼 혀를 잘못 사용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혀는 파괴를 가져오는데 이 말이 몸에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이 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잘못된 혀는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 인격체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보면 어떻게 됐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병 안에 하얀 누룩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것을 냄새로 보면요. 그걸 열어보면요. 여러분 누룽지 아시죠? 누룽지 냄새가 나요. 제가 이 밥그릇 3개를 딱 이렇게 놓고 그 안에 밥을 넣고 닫았어요. 그리고 한 400명 되는 그 회사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밥그릇, 이 밥에 담긴 그릇 안에는 이 400명 직원이 아침에 출근하면서 첫 번째,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중간에 있는 그 이 밥그릇은요, 쳐다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세 번째 그릇한테는, 짜증나. 그냥 이걸 그냥 이러면서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한 보름이 지나고 나서 이 밥그릇 3개를 다 열은 거예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첫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데는요, 아까 그 이 영상에 나온 것처럼 하얀 누룩이 생겼어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룽지 냄새가 나는 거예요. 누룩 냄새 같은 거. 자, 두 번째 그릇을 열었더니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봤다는 얘기예요. 전혀 쳐다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이 검은 계열의 빨간 거, 회색, 검은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막 그냥 이 색깔이 막 이렇게 있으면서 완전히 쓰레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유 짜증나 이런 어떤 냄새 나는 줄 아세요? 아까처럼 검은색만 있고 조금 악취가 났어요.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까? 제가 이 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정말 이 안에 상처가 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짜증나. 아유, 너는 왜 그따위 그런 행동을 하니?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이에요. 이 무관심이 나중에 보니까 이 상담을 하는데 중독으로 바뀌더라고.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대상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다 이런 거에 속해요,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말을 이렇게 정말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관심을 보이고 서로 아이 컨택하고 표정으로 말해주고 웃음을 띄워주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있잖아요. 우리를 만날 때 항상 저는 이걸 공부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말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정을 너무 기쁨으로 사랑으로 하셨다는. 이거 보니까 그냥 삭개오도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이 날 알고 있는 거야 그냥. 그 표정을 보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있잖아요. 언어적인 게 있고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어요. 말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웃으면서 이래 보세요. 이렇게. 이거 뭐야 이거. 네? 이 표정은 웃는데 이 표정이 뭐야? 한번 해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상대방이 그 대화할 때 다 이렇게 손을 모으고 약간 15도를 이렇게 탁 수그리고 얘기해 보세요. 그렇군요. 이러면 어떻겠어요? 막 내가 막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대화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건강하지 않습니까? 아까 거기서 볼 때 짜증나 이렇게 했을 때 있잖아요. 썩었잖아요. 자, 말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대상이 썩습니다. 그럼 말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말하는 사람도 썩어요,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저 사람 내가 말을 잘해야 되겠구나. 상대방이 이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는구나. 그 마음이 영원히 썩어가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만 묵상해 보니까 내가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썩어가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위해서라도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지금 이 몸에 건강하지 않으면요, 자기가 평소에 쓰는 언어를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합니다. 우리 사용하는 말을 점검해 봅시다. 시작. 두 번째 잘못된 혀는 말이죠. 이 잘못된 혀는 인생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늘 부정적이야. 불만이 많아요. 사용하는 단어도 그냥 불만, 불평 막 가득 차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혀는 그 인생을 불사른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사르는 말, 죽이는 말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오늘 말씀에서 이러는 거야.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 저주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다? 지옥불에서 나온다. 그 근원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회복돼서 하나님과 커넥션이 됐고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이 회복됐는데,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천국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것은 하늘의 지배를 받고 하늘의 통치를 받는 건데 명령, 커맨드를 받는 거예요. 하늘의 커맨드, 명령을 받는 건데 보이는 건 하늘의 커맨드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거는 지옥의 커맨드로 행하고 있다면 넌센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잠언에서는 17장 4,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에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합니다. 우리의 혀는 영혼을 살리고 은혜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사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속담을 보면 페르시아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총알에 맞은 상처는 고칠 수 있다. 그러나 사람 입에 얻어맞은 상처는 끝내 고칠 수 없다. 이 페르시아 속담이에요. 그리스 속담. 뼈가 없는 혀는 매우 작고 약하지만 모든 것을 부수고 죽일 수 있다. 한국 속담 잘 하는 거 있죠. 가는 말이 고와야, 다시 한번 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제가 세미나 할 때 그랬잖아요. 접근이 좋으면, 세미나에 참여한 사람들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가는 말이 고와야, 접근이 좋으면, 할렐루야. 네. 바로 그거예요. 접근이 좋으면 반응이 좋다는 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내 방식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방식대로 접근해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옳은 말이 곱다. 관 속에 들어가도 막말은 하지 말라. 말 한마디에 청량미 깎는다. 말 한마디가 대포할 만개도 당할 수 없다. 말 한마디가 대포할 만개보다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의 능력에 대한 인식과 가치의 세 번째. 중요합니다, 이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 세 번째가 중요해. 말의 반역적인 속성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나의 그 반역적인, 역설적인, 분노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거 있죠? 이거 성경적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게 성령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사람의 의지대로 긍정의 힘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Holy Spirit,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우리는 크리스천 마인드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세 번째,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이 속성을 다스릴 수가 없다. 약한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성령의 임재의 사건으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7,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악이 한 거죠. 여러분, 왜 인간은 뱀의 혀에 넘어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말하는 것이 독한 마음을 한다든지 아니면 나쁜 말을 하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지배를 한다고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할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참 그리스도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오늘 성령 충만하리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돼, 내가.
그리고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타전교들은 다 비우는 거야, 그냥. 해탈의 경지를 이루고 뭐랄까, 비우는 거야. 유해이지 막 비우는 거야.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비우고 내려놓고 채우는 거예요. 뭐로 채워요? 홀리 스피릿.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나에게 부정적이고 사랑의 감정이고 포지티브 마인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나타난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 긍정적인 단어가 입에서 차고 넘쳐서 사람을 살려요. 그러나 여러분, 악령 충만한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고 부정적인 단어가 입에서 나와서 사람을 어떻게 된다고요? 죽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 셀프 컨트롤이 가능하고 건설적이고 정직하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 안에 참 그리스도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만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자녀들을 만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단어입니까? 긍정적인 단어입니까? 어우, 짜증나. 너만 보면 너만 뭐 이렇게 짜증이 나니? 이런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휴, 수연아, 나는 너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너는 잘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라 그러면 죽어요. 여러분, 시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쁜 사람인데 죽었으면 좋겠어 기도해 보세요. 영이 죽어요, 그 사람.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삽니다. 경험을 해보시라고. 그 영을 우리가 날마다 살리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영을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해서 큐티를 하는 거라고요. 본질을 아셔야 돼.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왕이 있잖아요. 신하 2명을 딱 불렀어요. 한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것을 구해 오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는 신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쓸모없는 것을 구해 오시오. 이렇게 했어요. 세월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떤 신하가 전하,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귀한 것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이제 상자를 하나 딱 줬더니 상자를 딱 여니까 뭐가 나왔어요? 혀가 나왔어요, 혀가. 그래서 이제, 혀구나.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고 악한 거 가져와라. 그랬더니 또 한 신하가 전하 가져왔사옵나이다. 가져와 봐라. 딱 열어보니까 뭐 나왔어요? 혀가 나왔어요. 왕이 물어봤어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 똑같은 걸 가져왔는가? 폐하, 혀는 비록 극히 작은 신체의 일부이오나 사용하기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되기도 하고 가장 악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또 인사합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얘기하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긍정적인 단어를 사용하고 사람을 살리는 단어를 사용합시다. 아직 안 끝났어요. 하나님 안에서 옆에 있는 사람은 약수하면서 언약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언약합니다. 시작. 에베소 4장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요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며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 18장 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의 혀는 훌륭한 혀인가 아니면 악한 혀인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 혀는 남을 험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욕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악한 혀가 아닌 그리스도의 진리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병든 자를 살리고 기도하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참 믿음은 오늘 그 말에 대한 그 인격과 인식과 가치는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말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두 번째, 말은 우리의 삶의 방향과 전체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말의 반역적인 속성을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주님만으로, 성령의 지배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말이 선행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9절서부터 12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9절서부터 12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과 단물을 내지 못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단물을 내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는 사람들은요, 자꾸 뭐 시켜요, 자꾸. 네. 왜냐하면 이 선포가 중요하거든. 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거칠적으로 하지 말고 눈을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서 정말.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멋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창조의 말, 살리는 언어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